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왕되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귀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기다린 그 이스라엘의 위로와 또 주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죽어서의 구원만이 아닌 시므온이 본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살아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억눌리고 갇힌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를 돕기 위해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시 기다림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기다림에 있어서 회개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것과 회개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또한 이를 통해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실 오늘 읽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 미리 알고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이름도 보여주듯 바로 세례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도 관련된 것으로, 세례를 받으며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죄를 씻어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간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를 통해 나의 죄를 씻고 내 몸을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에 있어서의 세례의 의미는 이에 더하여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내가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그런 거듭남의 영적인 의미를 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그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 맞이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시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기간에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일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요한의 이러한 사역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이사야는 이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칠 내용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을 설명합니다. 본문의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은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기서 죄를 자복했다는 말은 죄를 스스로 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한 이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를 볼 때 회개와 세례의 의미는 바로 죄의 고백과 용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즉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그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논쟁을 빚고 또 예수님과 부딪히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아닙니까? 이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선생님, 스승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들이었지만 그들의 문제는 율법은 알면서도 그 율법의 노인, 그 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반면에 자신들이 스스로 가장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들과는 좀 달랐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관료들, 즉 제사장이나 다른 성전의 요직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모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 스스로는 가장 종교적이라고 여기는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스승이었음에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의 결탁으로 인해 백성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은 평소에 서로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는 일에는 이 둘이 같은 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에게 나오고 있었지만 요한은 이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요한이 이렇게 한 이유는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것 같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그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가장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이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대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이 보여주는데, 즉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당장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지막 요한의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쭉정이는 불에 던지고, 또한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는 것은 바로 심판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이처럼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을 나누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에서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처럼 회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은 심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앞에서 우리가 지나쳤던 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즉 요한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더냐. 여기서 임박한 진노, 다시 말해 바로 코앞에 닥친 그 심판, 진노라는 것은 이를 볼 때 예수님의 오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불에 던져질 나무의 비유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임박한 진노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은 잘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요한이 보여주듯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심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임박한 심판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회개라는, 즉 스스로를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 그 두 가지가 잘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잘 연결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뭔가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단지 심판을 뜻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좀 석연치 않고 아쉬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믿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임을 알기에 예수님의 오심이 심판을 뜻한다는 이 요한의 말에 우리는 뭔가 더 설명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 혹은 천국과 심판은 우리에게 같이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방금 임박한 진노라는 말을 함께 보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뜻한다는 것을, 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심판을 뜻한다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앞에서 우리는 이 임박했다는 의미의 또 다른 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즉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즉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도 무엇인가 가까이 왔다는, 즉 임박했다는 그러한 표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이나 뒤에서 임박한 진노라고 할 때 임박했다는 말 모두 같은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임박한 천국과 임박한 진노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었다는 말인데, 그럼 이 둘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비하고 있는 요한에게 가까이 온 천국과 임박한 진노, 이 둘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천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음을 요한의 말은 보여줍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임박한 심판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와 임박한 심판을 동시에 뜻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에 따라서, 즉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즉 천국으로 찾아오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바로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개의 중요성이 등장합니다. 즉 이 두 가지, 즉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의 다른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찾아오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그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말씀도 기억하십니까? 제가 바로 이어지는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모순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이야기는, 동시에 그 이름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노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만든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물로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그 순간, 즉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한 그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장 홍수가 나서 다 죽게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즉 심판은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분명히 미래의 일이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응답을 즉각적으로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즉 나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이름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우리의 구원과 심판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이미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그만두는 그 선택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관계에는 그 결과가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나 자신도 망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망가지고 나의 모든 관계도 망가지는 결과를, 즉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 거창한 세상 끝에 한 번 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게 되는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심판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지게 되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나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욕심이든 욕망이든 혹은 게으름이든 이기심이든 독단이든 독선이든 그것을 회개하고 지금 당장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나도 망가지고 나의 가정도 망치고 나의 관계도 다 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맞이할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것을 그만두는 선택을 한다면,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 이를 통해 나의 현재와 미래도, 우리 가정의 현재와 미래도, 나의 관계의 현재와 미래도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결국 회개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만,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의 것들, 아까 말씀드린 나의 것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니 회개뿐 아니라 그래서 요한의 말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가게 해줍니다. 그것은 죽어서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달아 고백하고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앞에 잘못된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에 대신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분이 허락하시는 현재와 미래의 구원, 그리고 우리 삶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아버지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과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